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읽고 또 묵상했던 레위기 4장은 특별히 이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에 따라서 또 바쳐야 될 제물 그리고 핏부림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는 바로 온 회중과 같은 제물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오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오염됨은 어떻죠? 하나님과 백성의 그 중개 역할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죄책을 온 회중의 죄책만큼 크게 다루고 계시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5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13절까지는 속죄제 규례의 연속선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속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속건제 내용은 6장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다음 6장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1절, 2절, 3절, 4절 다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허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제가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여기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또 인간 편에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몇 가지 허물,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증언을 거부한 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이런 말이 아니라 증인으로 요청받은 사람, 증언의 법정에 증인으로 요청받은 사람은 맹세를 하잖아요. 바르게 증언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숙한 이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요즘은 뭐 과학 수사도 너무 많이 발달돼 있고, 뭐 CCTV도 뭐 곳곳에 많고, 또 심지어 개인 휴대폰의 영상, 또 음성, 이런 어떤 녹화 이런 기능이 뭐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과학 수사 뭐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바로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어떤 거를 확인할 때 증인의 증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이 왜곡된 소리를 하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증언이 어떤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증언을 거부한 죄,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 그의 말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기본적인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한 것, 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 짐승, 또 사체, 또 곤충들, 부지 중에 접촉한 경우, 또 하나는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과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접촉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함부로 맹세한 사람, 이런 사람, 또 막 성급하게 막 맹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근데 이런 것들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다 이렇게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말의 심각성을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이런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살면서 우리가 접촉하지 않아야 될 것들, 여기는 뭐 죽은 짐승의 사체나 이미 부정을 입은 사람과의 접촉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또 그게 죄와 결탁됐다는 것을 모른 채 접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어떤 영상이라든가 가지 말아야 될 공간이라든가 또 어떤 뭐 좋은 곳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악한 죄와 결탁된 어떤 기관이라든가 또 거짓된 가치관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과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로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부지중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지중해 이 경우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중해라고 하더라도 깨달았을 때 반드시 그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중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어떤 의도가 있으시냐?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삶에 대한 그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말씀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지중해라고 하는 고의가 없는 상태로 이제 죄를 범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의 한계를 하나님은 알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 짓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는 말, 행동, 이런 접촉, 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깨달으면 바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 속에, 사람 마음 안에 바로 이 부지중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러나 아주 그 속에 사람의 은밀한 고의성이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입에서 부지중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실수했어. 나 의도는 없었어.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종교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는 내가 의도는 없었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결국 그 말은 뭘 말하냐? 내 속에 품었던 내 마음들에 드러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을 안에 그 사람의 마음, 평상시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미처 생각 못해. 난 그런 뜻은 아니야. 고의는 없었어. 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들은 사람은 상처 입고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나를 다 면피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내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되었으는 그 순간과 내가 그거를 죄사함으로 실천하는 이 시간적인 여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깨닫고 즉시로 그것을 죄사함의 행동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계산이 숨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그러면서 어물쩡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긴 했지만 뭐 피해 입은 사람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아니 나는 의도가 없었어.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상황, 부지 중에 허물이 있었고 깨달으면 죄사함, 죄를 고백하고,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지는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야말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으나,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나의 내적 정결함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죄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중해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언제나 모든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동들을 경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는 자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도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죄의 권세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래 잘못했지. 그러나 내가 이거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상대에게 내가 이것도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늘 이 죄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저도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사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뭐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 일에나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죄의 권세를 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죠. 암양이나 어린 양,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앞에서 부지 중에 미처 인지도 못한 채로 지를 수 있는 이런 죄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죄들에 대하여서도 바로 암양, 염소, 어린 양, 생각해보면 그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재물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죄가를 강력하게 인지하는 것만큼 내가 그 죄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죄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굉장히 주의하고 내 삶을 경계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이 제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죄 제물은 죄를 범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요구하셔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예외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서, 정말 힘에 미치지 못하여서 이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에게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그 예수님이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한 아사리온이 사람들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있는 돈이 바로 이 한 아사리온,
그런데 물론 뭐 화폐 가치는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8분의 1 정도 되는 그렇게 작은 비용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비둘기 2마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정말 더 가난한, 소위 말하는 아주 극한 극빈자에게는 짐승이 아니라 새도 아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를 드리라.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와 다르게 기름을 넣지 않고 또 유향을 넣지 말라. 이거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피로 드려질 제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소제와 달리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고운 가루 정도는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에 가져가면 한 웅큼만큼만 이제 드리고 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 위에 화제물 위에서 불살라라.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히 가난한 자가 새 비둘기조차도 살 수 없고 비둘기의 피 흘림조차도 할 수 없는 이에게 번제단에 드려진 이미 이 상번제가 있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 드려진 그 제물 위에 이 밀가루를 고운 가루 한 움큼 얹어서 화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가 갖고 온 제물에는 피가 없으나 그러나 그 피를 흘린 제물 위에 얹어서 드려짐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피 흘림이, 죄사함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에게조차, 그 정말 가난한 이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를 살리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의 생명을,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참 구원,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사함이 있어서 핑계댈 게 없어요. 뭐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편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가난함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을 일은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 속죄제 추가 규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양이든 고운 가루든 하나님은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그 은혜를 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그럴 수 있지 않냐 라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고 또 마땅히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계속 나의 죄를 핑계 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의 고백을 들고 나오는 모든 이들을 다 차별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차별하고 소외하는 대상은 없는가?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황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까지 받으시면서 아버지 앞에 죄를 들고 나오고 그 죄사함으로 참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다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경건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중해라는 핑계로 나의 어리석음을 합법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깨어 아버지 뜻을 따르는 한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